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에서 27절의 말씀.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본문으로 큐티 제목 당신 앞에 세웠나이다. 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아도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받을 때, 뜻하지 않은 일로 비난을 또 받기도 할 때, 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자리에 계속 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또, 또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들여서 또 섬기다가 오히려 고발을 받고 죄수의 몸이 되어서 총독 베스도 앞에 그리고 오늘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 세워지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 있어야 할 일이 아니고 참 수치의 자리고 억울한 일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를 하나님의 또 복음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복음으로 해석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감옥에서도 병상에서도 내가 있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오해 속에서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발과 신문도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라고 합니다. 문안하러 왔다는 말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베스도가 부임을 했으니 부임 인사를 서로 나누려고 이렇게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 어떤 행정적인 절차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그리빠 왕도 복음 앞에 서게 하시는 자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복음을 들으러 온 거예요. 베스도는 그들에게 이 바울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 뒀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고소해서 정죄하기를 청했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 앞에서는 감옥에 갇힌 고발당한 죄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그 복음의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말합니다.
로마법에는 변명할 기회가 없이 죄인을 내주는 법이 없다. 이 말은 로마의 법을 지키는 말이지만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로마로 직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17절 이하에서 그는 재판을 열어 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제시한 혐의는 악행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바울의 증언만 남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한 말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법정이 오히려 복음을 변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고발하다는 이제 공격적으로 비난하다는 뜻인데, 하지만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는 살아계신다라는 복음이 이 재판의 핵심 증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재판보다 더 큰 재판은 내 안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억울한 재판 속에서 그 비난과 오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또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 자리가 그냥 단순히 억울함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 복음의 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아요. 사슬에 묶였지만 복음은 자유한 겁니다. 그는 베스도와 버니게 앞에서 서야 했던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이 허무함인지도 모르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한 인생,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며칠을 더 구류된 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상소는 억울함을 풀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겁니다. 상소대로 로마에 가는 것도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억울함과 혐의를 풀고 복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도와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네, 저도 아내와의 석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말씀을 전하도록, 구속사의 말씀을 준비하라고 저에게 그 억울한 시간과 또 그 재판의 시간들을 견뎌 가라고 했던 것을 이제서야 회복하며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함과 혐의를 풀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전도와 구원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소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구원이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의 몸에,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발과 신문이라는 세상의 절차를 통해서도 복음의 길을 열어가세요. 세상의 고발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는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합니다. 그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의 결론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뒤흔드는 고발과 신문 속에서 억울함과 한숨만 쉬어지십니까?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상소를 올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상소입니까?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며 가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때 성령의 위험이 임합니다.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화려한 옷을 입고 음악과 행렬로 입장을 했을 겁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고라는 뜻은 왕의 위엄, 외적 장엄함을 뜻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화려함 안에 공허함 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해요. 이 단어가 이제 판타지아인데, 그 판타지아라는 단어 속에는 이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위엄과 외적 장엄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쇠사슬을 찬 바울이 들어옵니다. 그의 손은 묶였지만 복음의 능력은 묶이지 않았고, 바울만 유일하게 세상의 위험이 허상임을 알고 성령의 위험 앞에 결박과 갇힘에도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때가 성령의 위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베스도는 이렇게 말해요. 유대의 모든 무리가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세상이 보아도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다 하자니 로마법을 어긴 게 없고, 죄인 아니다 하자니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위치도 흔들리겠죠. 이것은 빌라도 때도 똑같았잖아요.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이 예수님은 죄인 아니라 하자니, 또 죄인이다 하자니, 이 딜레마에서 이 양심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똑같이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우리 안에 양심이 요동치는 일들이 있어요. 자유케 하는 복음이 없으니 판단도 못하고 그냥 양심만 흔들리고 내 마음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복음은 예 아니오를 말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묶인 몸으로 들어가지만 그 자리에 진짜 자유인은 바울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자유롭잖아요. 베스도는 정직한 관리였지만 빌라도처럼 책임을 지지 않으니 위험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위험은 내게 맡겨준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때 주어진다라고 하십니다. 같이 껴안고 아파하고 공감하지 못한, 책임지지 못한 결과가 큰 아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의 위험이 임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맡겨주신 자리에서 옆 사람의 또 지체의 구원을, 너의 구원을 살필 때 성령의 위험이 임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복음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내 안의 죄를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건이 왔을 때 옳고 그름만 따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이게 성도의 아이러니, 성도의 역설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목이 없는데도 내가 죄수임을 아는 것이 성도의 위험이에요. 그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 대해 온전히 죽었기에 오픈하는 것이고, 죄의 고백으로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에 죄목이 없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억울함 속에 빠져도 내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구원을 모르면 이성과 합리성의 토대 위에서 이 모든 일을 무리한 일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신문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양심이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바울은 죄인이 아니라 복음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듣고 양심이 흔들릴 때 어떻습니까? 내 죄를 봅니까? 아니면 내 억울함의 상소를 올립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바로 나라고 하시고 그 서 있는 자리가 복음의 자리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복음이 나를 살리고 성령의 위협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처럼 말씀 앞에 양심이 흔들리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죄목이 없어도 죄인으로 고백하며 복음을 증언하십니까? 이것이 참 자유임을 누리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주님과 말씀 앞에, 또 내가 증언해야 될 베스도와 아그리빠, 버니게 앞에 세우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억울한 자리에서도 내가 죄목 없는 죄인이 되어 복음을 증언하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성령의 이런 위엄으로 우리를 둘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재판보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묶인 자리에서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며,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복음의 자리로 삼아 세상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증언하며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말씀하도록 우리 입술을 주정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